2019년 첫날 주일 예배 메시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날 예배에 본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첫날 본문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저희가 이 본문을 택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2018년, 그러니까 2019년 저희가 첫날을 맞이하기 전에 2018년 1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알았던 게 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다 센 척해요. 알통이 있는 사람, 알통이 없는 사람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겉으로는 다 그럴듯하고 다 센 척하고 다 괜찮은 척하지만 그 집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인생 열고 들어가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우리 인생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을 때라도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교회가 다시 이전처럼 능력을 찾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상태도 껌껌하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위로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저희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 후인 2019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본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도 세상 하나도 안 변했구나.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삶이 어쩌럼 그렇게 똑같을까?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스럽고, 여전히 근심이 많고. 근데 우리는 다시 위로를 얻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7,000명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알이 아니라 바알의 할아버지가 와도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에요. 바알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질문 던질 때 있잖아요. 지금도 7,000명이 있을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 삶은 어둡지만 여전히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거잖아요.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능력이다.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일한 소망이다. 저희가 계시록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면, 조금 나아지면, 좀 괜찮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지만
어떤 때는 현실이 정반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를 이렇게 나눠서 담았어요. 한쪽에는 쥐를 담았는데 쥐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쥐의 몸에 꼭 많은 박스, 그러니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있고 서 있을 정도에 딱 이렇게 감싸고 움직일 수 없는 박스에 쥐를 넣고 다른 한편에 쥐를 넣었는데 그쪽에는 좀 여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을 준 쥐, 이게 두 가운데 쥐를 뒀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두려운 충격을 가한 거예요. 똑같은 충격이 양쪽에 있는 쥐에서 가해졌지만 움직일 데가 없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 갇힌 곳에 있는 쥐는 훨씬 더 충격을 받고 훨씬 더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다시 말하면 훨씬 더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두려움 자체도 큰 문제지만 진짜 두려움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인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 없어요.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언제 정말 두렵냐 하면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무력해도 이렇게 무력할 수 있을까? 가정이 무너져가고 집안이 무너져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비즈니스가 무너져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머리털 한 자락조차 희게 할 수 없다라는 나의 현실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저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이 교회를 할 수 없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그래도 잘 되든 못 되든 막 왔다 갔다는 한다고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즘 CGN TV 잘 안 보실 거예요. CGN TV에 요즘에 SOON, 순이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클립들이 생겨나요. 순 3분짜리 클립으로 편집해서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3분짜리밖에 안 되지만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셔서 길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편씩 정도 보시면 큰 영적인 인사이트와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거기 한 선교사님이 본인이 기도한 간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고 하나님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2주 동안 기도하셨는데 2주 동안 매일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셨대요. 본인이 2주 동안 7시간씩 매일 기도하시고 깨달은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새벽 기도도 하고 생활하면서 5시간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2시간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집에서 2시간을 기도하게 되더래요. 그렇죠. 그 7시간을 생활을 하면서 한 번에 다 기도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시간 집에 와서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전 같으면 이분이 여자 목사님이니까 이분도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이분도 찾아와서 목사님 나 힘듭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 인간 어쩌고 저쩌고 남의 험담하는 거를 본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그냥 위로하는 마음으로 들어드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험담하는 자리에 또 있어야 되고 근데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서 2시간 기도해야 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 못 들어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 험담할 시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뒷담할 시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바빠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대응하는 믿음의 반응, 성도의 반응, 이러면 걱정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바울의 실제 경험에서 이 말씀을 알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전에 나도 계속 염려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고 어떨 때는 무력감 때문에 내가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워놓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의 부족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고 저 교회들 이상이 있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정말 너가 사도냐? 바울이 네가 목사냐? 네가 신학교 제대로 나왔냐? 네가 정말 제대로 가르쳤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 받아왔냐? 사도들이 인정했냐? 그렇게 따지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당신을 목사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자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가슴 깊숙이 솟아오는 두려움.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본인이 안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이 어려움의 시간을 뚫고 가는구나. 그 선교사님이 2주 동안 매일 7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니까 두려워할 시간도 없고 걱정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꼼짝 못하는 박스처럼 우리의 삶을 가두고 우리를 더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고 기도하고 붙들고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박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설적인 두 가지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 없이는 이겨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전 여러분 2020년 이 첫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염려될 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5분밖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선교사님 7시간 기도했던 얘기는 저는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7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내 삶에 허락하는 대로 내 믿음이 허락하는 대로 그러나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너는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2020년 온누리 교회의 영적인 표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성경의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면 이 율법도 만만치 않은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년이고에서 유스예배 함께 설교를 나눴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0년 사람들이 어떤 새해 결심을 하나 찾아봤어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1등이 다이어트 하는 거, 2등이 운동하는 거, 3등이 살 빼는 거. 여러분,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살 빼고 그래서 다리도 날씬하고 왕자도 있고 알통도 있고 중요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그 새해 결심 1, 2, 3이 거의 매년 1, 2, 3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 빼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잖아요. 매년 새해 결심 1, 2, 3위가 이거라는 건 사람들은 살 빼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씬해지려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박재영 목사 새해 결심의 넘버1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구절로 대답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내 평생의 목표, 올해 내 결심 뭐가 되길 원하세요? 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새해 맞이하면서 올해는 이거 해봐야지 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뭐 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해서 하나님께 친해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나랑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삶을 나누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다라고 수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첫 번째 관심은 나랑 친한가? 나랑 친한가?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눴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도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좋은데 너는 왜 나랑 친해지는 거에는 관심이 없니? 이재원 목사님께 송구영신 예배에 오늘의 교회 표어를 설명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2019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구절,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왜 이 말씀 주셨을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니죠, 하나님. 두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돈이 없으면 돈도 보내주시고 몸이 아프면 몸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려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이게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쫓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건강해지려고 막 운동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근데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출발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가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뭐냐 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두려움과 사랑은 물과 기름과도 같대요.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랑에는 얼마나 빈틈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사실 불완전한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화내고 사랑하면서 거짓말하고 사랑하면서 은근슬쩍하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사랑하지만 화가 나서 집에서 나가. 이런 얘기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지만 화가 나면 이 왼수야.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미워하실 수 없고 우리를 버리실 수 없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사실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당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온 거잖아요. 너희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미워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박재영 목사의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내버려 던지신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문제는 뭘까요? 온전한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들 키우면서 화도 많이 되고 실수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잖아요.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하고 오죽하면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겠어요. 근데 자식들은 이해 못하죠. 어떻게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어. 나가 죽어라.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꼴 보기 싫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우리는 스스로 가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거야. 진짜 같이 들려서 나이 들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50대고 60대도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한테 화를 내고 부모하고 얼굴 안 보고 부모한테 욕하고 이런 자식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해서 자식 새끼 낳고 키워보면 부모님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럴듯한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 챙기느라고 부모 버려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식 키워보면 부모의 사랑을 한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해될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직 제 자신도 부모님들한테 이해하지 못하고 또 화났던 순간들이 순간순간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용납되어지고,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뭘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요. 저를 막 자꾸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해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어떻게 이해되어지냐 하면 사랑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학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로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왜 오늘의 교회에 이 말씀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셨는지,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왜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멈추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2020년도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세상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눈이 감겨가지고. 근데 거기에 눈이 떠지는 순간 우리 안에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가 2주 동안 선교원금 작정을 하면서 선교사님들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삶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서, 가진 거로 치자면 그분들이 가진 게 뭐 있겠어요? 능력으로 치자면 그분들의 능력이 뭐 있겠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더 힘든 곳에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든든한 후원교회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지.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 없다. 이 말씀만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뭐와 관련이 있대요?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벌은, 이 문맥 안에서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징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모르면 예수 믿고서도 늘 불안하게 살아요. 마지막 때 혹시 이제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물론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넓은 두려움에 적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때의 징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고난과 많은 실패들, 그때 우리는 예수 믿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시나? 꼬꾸라뜨리시나?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온전한 사랑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잘못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멈추신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2020년 저뿐만 아니라 앵커리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번 방문했다가 여행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 우연히 들렸던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 사랑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2020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